할렐루야. 아멘. 예담삼 수요일 새벽 아침 예배에 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옆에 분과 함께 먼저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면서 격려하겠습니다. 아멘. 당신은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찾으시는 주님의 마음, 이 시간 시원케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우주 예수님을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리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내 몸의 모든 염려,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돌아가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는. 온 세상 날 버려도,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 내 맘을 다하여서,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그려 찾고 창검이 거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넌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넌 꽃이 피는 들판이다. 꽃이 피는 들판이다.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옛날 선지의 녹같이, 옛날 선지의 녹같이 우리를
함께 동행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함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사랑의 고백드립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 신 기쁨을 누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사 하나님 주님의 높으심이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새겨지고 또 은혜로서 주님을 만나 뵙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 새벽에 재단에 하나님 새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주님이 찾으시니 그 한 사람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 시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니 이 시간 하나님 주인 되어 주시어서 임재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에 주님 주님 기쁨으로 말미암아 참내를 누릴 수 있는 은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새벽부터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라도 예수님을 기쁘시게 한다면 내가 망가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우리 칠대교구 특송 하셨는데 우리 격려의 박수,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17자 예담 3 수요일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의 음성을 통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소아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아멘. 아멘. 예수님의 목소리 좀 귀에 익었습니까? 차인표 탤런트가 하나님 말씀 읽는데 예수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 목소리는 한인수 장로님께서 하셨고 여러분들이 약 한 200여 명이 동원이 되어서 드라마 바이블을 제작했는데 현재 많이 보급해서 예배 시간에도 함께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도 이번에 읽으니까 참 괜찮죠? 자, 인사 시간 돌아왔습니다. 옆 사람에게 오늘 새벽에 참 잘 나오셨다고,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오늘은 꽤 날씨가 봄 날씨 치고는 꽤 쌀쌀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함께 하고 있는 예담 삶에 특별히 예담 중고등학교 학생들, 어저께 제가 저녁 식사 시간에 학교에 갔더니 학생들이 저를 보고 막 인사를 해요. 저보고 탤런트냐고. 아침에 자기네들이 예담3 화면을 통해서 보았다고, 화면에서 보았는데 제가 인사를 했더니 목소리도 맞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소리는 맞는 게 아니라 얼굴도 맞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지금 현재 예담3의 전교생이 부모님들도 함께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이 아침 시간에 학생들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하경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하경삼이라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예담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을 살라고 힘내라고 한번 막 소리를 지르면서 힘내라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라고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라. 참,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데모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성화의 집 어르신들 어저께 아침에 170여 명, 160몇 명이 참여하셨다고 저한테 알려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시라고 성화의 집 어르신들, 또 성화의 집에 일하고 계시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힘내라고, 힘내세요. 힘내세요. 네. 지금 한참 힘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찾으신,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 가버나움의 백부장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 또는 산상보훈이다. 보훈이라는 말은 보배로운 교훈, 그래서 보훈이라고도 말하고, 또 수훈이라는 말도 이게 주님께서 가르치신 내용 가운데 아주 중요한 내용을 그렇게 수훈이라, 영어로는 Sermon on the Mount, 산 위에서의 말씀이다. 5장 1절,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팔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의 이야기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의 첫 출발지인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데, 들어가시면서 한센병자를 고치신 이야기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나타나고,
그리고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서 간구합니다.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누가복음에는 보게 되면 하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인과 종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전후 문맥을 미뤄보아서 종이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종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 번 나누었습니다. 둘로서 종이라는 말의 뜻은 노예라는 뜻이고, 짐승, 가축이라는 뜻이고, 또 도구, 기구 이런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뭐가요? 자유가 없습니다. 내 의지가 없습니다. 내 계획이 없습니다. 내 소유가 없습니다. 내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입니다. 한갓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한 이 노예, 종 한 사람의 중풍병. 누가복음에는 병들어 그가 아팠다는 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그 병이 중풍병이며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니까 백부장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오직 다만 말씀으로, 말씀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도 군세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면 합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이히 여겨, 순수한 우리말로 예수님께서 굉장히 놀랍게 여기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놀라게 한 믿음, 예수님을 감동시킨 믿음, 예수님을 깜짝 놀라게 만든 이 백부장의 믿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시로 하인이 나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은 조금 다른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누가복음 보면 가버나움의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이 들었어요. 백부장이 직접 나가지 않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보게 되면 거기에 회당에 있는 장로 몇을 보내어 예수님을 청해서 자기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과 그 유대의 장로님들이 가버나움 백부장 집으로 가까이 올 때쯤 되었는데, 집에 아마 처음에는 집에 오시도록 청했다가 갑자기 생각났나 봐요. 친구를 다시 보내어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사오니 말씀만 하십시오. 처음에 이 보냄을 받은 유대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 이 백부장에게, 백부장의 하인의 종, 하인의 병을 고쳐주는 것은 합당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유태인들이 이 백부장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거나 어쩌면 당시에 이곳 가버나움을 관할을 하고 다스렸던 헤롯 안티파스 왕, 이스라엘 왕이 용병한, 다시 말하면 돈을 주고 고용한 병사 가운데 백부장입니다. 틀림없이 유태인은 아닙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태인들은,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가고 다른 데, 먼 데 사람들이 와서 천국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충분히 이런 혜택을 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백성의 장로들이 백부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자 보십시오, 이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보면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사랑하고 조선 사람을 사랑하고, 이건 보통 사람이 아니죠. 이 백부장은 지금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또한 우리 유대인들을 위하여 회당도 지었나이다.
회당이 뭐예요? 율법학교, 율법학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학교를 이 백부장이 지어주었습니다. 그러니 이 백부장의 종의 병을 낫게 해주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백부장은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지배자로서 피지배자들에게도 굉장히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지만 종 하나 그냥 죽으면 그만입니다. 여러분들이 돼지나 닭을 키우다가 팔 때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한갓 소유물에 불과한 종이 하나 병들었는데 이 종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며 그를 사랑하고 그의 아픔, 몹시 괴로워하는 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동질화시켜서 아파하는 이 백부장.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어떤 사람들이 종이 되는지? 종이 되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속에 종, 둘로스라고 말할 때 종이 되는 세 가지. 첫 번째, 부모가 종이면 나도 종이에요. 부모가 종이면 어쩔 수 없이 나는 그냥 노예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전쟁의 포로가 되면 노예가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부채를 많이 져서 부채를 갚지 못하면 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종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백부장의 집에 있는 이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 겁니다. 한갓 재산 목록 가운데 하나인 그 종을 그토록 사랑합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종을 사랑하는 박애 정신이 매우 강한 사람입니다. 유대인을 사랑하는 군대의 장교였습니다. 유태인을 위하여 해당 율법 학교를 지어준 사람입니다. 이 백부장 종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체휼하다. 그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함께 여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유대인 장로들과 함께 그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집이 있어요, 없어요? 잘 모르세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집도 없이 그냥 방랑하며, 좀 표현이 그렇지만 불황자처럼 돌아다니며 말씀 전하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백부장은 어리어리한 집에 있었을 거예요. 식민지 관할 지역에서의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면서 거기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불황자처럼 보이는 예수님을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한다. 이 백부장은 예사로운 유대의 한 청년 예수가 아니라 인류의 구세주 예수를 바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한갓 소유에 불과한 우리의 종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습니까? 내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쉬운 말로 내가 회사에서 데리고 있는 우리 부하 직원들을 정말 내 몸이 아픈 것처럼 아파하며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은 이러한 사랑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다 됩니다. 주님 특별히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참 사랑이 뭐예요? 참 사랑. 1964년도에 동경올림픽이 있었습니다. 동경올림픽 하기 3년 전에 올림픽 메인 스테디움을 넓히려고, 주 경기장을 넓히려고 공사를 하는데요, 경기장 주변에 지은 지 얼마 되지 않는, 한 2, 3년밖에 되지 않는 집을 뜯어냅니다. 그래야지 메인 경기장을 넓힐 수 있으니까. 일본 사람들은 주로 집을 나무로 지어요. 나무로 집을 지었는데 큰 망치, 빠로 망치, 못도 빼는데 그 나무 집을 하는데 못을 빼는데 뭐가 꿈틀하는 게 보여서,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니까요, 도마뱀이 옆구리가 찔린 채로 나무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도마뱀의 옆구리가 못에 찔려서 기둥에 박혀 있는데, 나무에 박혀 있는데 어떻게 저게 살아있지? 너무 신기해서 그냥 그대로 두고 보았더니 조금 있다니까 다른 도마뱀 한 마리가 와서 먹을 것을 갖다 이 찔려있는 도마뱀 입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 건축을 할 때, 못을 박을 때 찔렸던 그 뱀이 지나간 몇 년 동안 이 도마뱀이 공급하는 음식을 갖고 먹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살았다는 거죠.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은 또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 들었던 게, 그게 또 틀림없이 찔린 놈은 순놈이고 갖다 준 놈은 암놈이다, 이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게 반대로 암놈이 찔리고 순놈이 있더라면 안 갖다 줬을지도 몰라. 딴 데 벌써 장가 갔을지도 몰라요. 근데 참 사랑은 나 자신을 희생하며 베풀어 주는 게 사랑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물어봐요. 제가 결혼 주례를 저한테 하면, 인사하러 오면 물어봐요. 왜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예뻐서요. 그래요. 예쁜 것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쁜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건 좋아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채워주는 것은 그거는 지극히 이기적인 것이고, 이기적인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이타적인 것이에요. 상대를 위하여, 저를 위하여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고양이는 쥐를 좋아하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 왜 그 사람 좋아하니? 예뻐서, 그 사람 노래를 잘해서, 그 사람 춤을 잘 춰서, 그 사람 뭘 악기를 잘하니까 그건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은 내가 저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에게 내 것을 희생하며 베풀어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을 위하여 예수님께 나가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빠가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아들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응급수술을 받던 중 피가 필요했는데 아들과 같은 혈액형은 딸이었습니다. 다급한 아빠가 딸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얘야, 너 오빠에게 피를 좀 줄 수 있겠니? 꼬마는 이 질문에 잠시 동안 생각하더니 머리를 끄덕였습니다. 수술이 끝난 뒤 의사가 대성공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아이는 침대에 가만히 누워 있었습니다. 너의 덕분에 오빠가 살게 되었어. 아빠의 말을 들은 딸이 낮은 목소리로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기뻐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어요? 이 5살 여동생은 생각했어요. 내 피를 오빠에게 주면 죽는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안 죽어요? 안 죽어. 너는 죽는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줬니? 자기는 피를 주면 죽는 줄 알았대요. 네가 죽는 줄 알면서 어떻게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었지? 5살 꼬마의 이야기입니다. 아빠, 저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사랑은 내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신, 죽으시게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인들의 배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의 배지가 이렇게 하니까 속아 넘어가요. 십자가라고 그래요. 십자가, 그리스도인의 배지. 유명한 프랜시스 셰퍼가 The Badge of Christian, 그리스도인의 배지는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 목걸이, 십자가 배지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임을 보여주는 것은 삶의 현장에서 사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사랑의 사람으로 주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믿음,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백부장, 오늘 성경 보게 되면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모든 것이 가능해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말씀의 권위와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면 아멘. 근데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근데 우리는 말씀대로 안 살고 내 생각대로 살아요. 내 생각대로.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말씀을 읽어야 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요사이 지금 이제 우리 교회 차세대 어린아이들이 정말 기특해요. 너무 놀랍습니다. 6살 하민이 예배 시간에 성경 외웠는데, 너 누구니 그렇게 아직도 저를 모르세요? 걔가 장하민이요. 우리 학교, 예담학교 그 기숙사에 계신 선생님 아들인데 6살인데요 성경을 그렇게 외워요. 벌써 지금 89절인가 외워요.
예수 30년 믿어도 8구절도 못 외는 사람이 수두룩한데 얘는 6살인데 80구절을 외는, 500구절 다 외운대요. 500구절 앞으로 도전. 우리 차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말씀의 세대가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예담 세대가 되고 교회를 가까이 하는 교회 세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래에 현대인들이 점점 교회를 멀리해요. 신앙은 갖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힘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성경 속에 가장 많이 나타나는 구절이 뭐라고 그랬죠? 생각을 안 하시려고요. 이 구절이 제일 많이 나와요. 100번 이상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노아가 당시에 구원받았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 방주 만들어라. 그 몇 구절 지나가고 나면 이렇게 됐어요.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노아야 방주에 들어가. 방주에 들어가. 그 다음 5절 지나고 나면 창세기 7장 6절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모세가 언제 승리했습니까? 끊임없이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모세가 끝나고 나면 여호수아에게 끊임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 말씀대로 신앙생활,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왜 못 들어갔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고 그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물이 없을 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그랬는데 지난번에 쳐서 물 나왔다고 이번에 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죠. 모세야 네가 어째 내 백성 앞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느냐. 너 왜 내 말대로 안 했어? 너 지난번에 네 경험대로 또 쳤지. 내가 물은 주기는 하는데 물은 줬어요. 그런데 너는 내가 너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한 땅에 들어가지 못할 거야. 아름다운 신앙은 내 스타일로가 아닙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하는 일이 남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어요. 오히려 주님을 더 괴롭게 하는 일이 될 수 있어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신앙, 말씀만 하옵소서. 베드로가 빈 배를 갖고 그물을 깁던 그 한침에 예수님 배를 빌려 쓰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야기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라 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손짓하여 동무들의 배까지 2배가 잠길 만큼 고기를 잡았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철저한 말씀에 의지한 신앙생활을 할 때 주께 인정받는, 주님을 감동시키는 신앙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굉장히 겸손해요.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시면 나는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성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는 어느 날 제일 싸움 잘하기로 소문난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가 문제 많은 수도원의 문을 두드리자 젊은 수도사들이 몰려 나왔습니다. 그들은 백발이 성성한 노 수도사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노 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에 가서 접시 닦으시오. 처음 부임하는 수도사가 그런 일을 하는 것이 전통이 된 모양입니다. 이 노 수도사는 이 수도원의 문제가 바로 여기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수도사는 네,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곧장 식당으로 묵묵히 걸어갔습니다. 수도사는 한 달, 2달, 3달 접시를 열심히 닦았습니다. 멸시와 천대와 구박이 대단했습니다. 3달이 지나서 감독이 순시차 왔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이 쩔쩔매었습니다. 그런데 원장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묻습니다. 원장님은 어디 계셨는가? 수도사가 어디 가셨는가 묻는 그 물음에 수도사들이 대답합니다. 아니, 원장님은 아직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감독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3달 전에 부임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3달 전에 이곳에 임명하여 보내었는데. 감독이 말해 젊은 수도사들이 아연실색했습니다. 즉시 식당으로 달려가 노 수도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노 수도사의 죽기까지 낮아진 겸손의
교훈으로부터 그 후로 그 수도원이 아름다운 수도원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논지우스 이야기 아시죠?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논지우스, 사막의 성자 논지우스. 다 잊어버렸으니까 또 해. 네가 이야기하면 생각날 거야. 그런 눈빛이에요. 논지우스, 시나이 반도에, 시내산 있는 시나이 반도에 수도사예요. 근데 이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아주 특별한 그런 수도사인데요. 논지우스 수도사를 이집트의 한 여인이 이 유방에 종양, 양성 종양이 생겨서 막 구름을 흘리는데 찾아옵니다. 여기 논지우스 수도사가 계신 수도원이 맞습니까? 논지우스를 왜 찾으십니까? 그랬더니 논지우스가 기도를 하면 사람들이 병이 낫는다는데 내가 그 논지우스한테 기도를 받으러 왔습니다. 그 순간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야기합니다. 논지우스 절대로 합니다. 병은 하나님이 고치지 논지우스가 고치지는 않습니다. 논지우스 그놈 정말 나쁜 놈입니다. 그럼 난 어떡하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냥 기도 한번 해드릴게요. 그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나았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가면서 아유씨 논지우스 그놈 만났더라면 큰일 날 뻔했네. 평생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뭐예요? 진정 겸손한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 좀 하면 내가 뭐 했다고 알아주기를 엄청 바라요. 진짜 겸손한 사람은 아니에요. 지난주에 어떤 사람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자기가 학교를 한번 보고 싶다고. 이분은 예수 믿지 않는 분이셨어요. 어릴 때 교회 나가다가 교회를 거의 안 나가시다가 방학을 오래오래 몇십 년 방학을 하시다가 나이 60이 되어서 작년에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의 권유에 의해서 유럽 여행 간다고 왔는데 와보니까 성지순례예요. 그래서 이분이 부부간에 신청했는데 이게 유럽 여행이라고 그랬고 성지순례 갈까 말까 하다가 에이 그래 한번 따라가 보자. 근데 함께 하셨는데요. 로마에 가서 카타콤베 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날 주일날이었어요. 오늘 이 본문을 갖고 제가 설교를 했어요. 누가복음 그때는 7장의 본문 동일한 내용인데 설교를 했는데 그날 마침 주일날 조를 짜서 특송을 했는데 그분이 속하여 있는 그 조가 주일날 특송을 하는 겁니다. 이분이 예전에 벌써 몇십 년 전에 한 40몇 년 전에 예배당에 다니다가 계속 방학을 너무 오래 해갖고 뭔지 모르는데 옛날에 배웠던 노래가 하나 기억난다고 자기가 주장을 해서 그 찬송을 특송으로 불렀어요. 그 찬송가가 혹시 뭔지 아십니까? 나 이제 왔으니 주님께 돌아오겠다고 그 찬송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갔다 왔어요. 교회를 잘 안 나오시더니만 얼마 전에 스스로 자기가 우리 교회 나오셔서 등록을 했어요. 그 학교를 보자고 갔어요. 학교를 쭉 둘러보더니만 학교 학생들이 제일 많이 머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기숙사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아무래도 기숙사보다 어쩌면 교실에서 가장 많이 머물 거예요. 그랬더니 이분이 누군지 알려고는 너무 노력하지 마세요. 이분이 이거 알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교실 칸마다 에어클리너, 공기청정기, 요새 새로 나온 공기청정기 한 대에 100 몇십만 원짜리를 교실에 모두 놓아준대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거 이야기한 거 알면 저 또 야단 맞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처음 예수 믿으면서도 그냥 모르게 해주세요. 어떤 사람은 이만큼 하면 좀 알아달라고 엄청 그래요. 참된 신앙은 주님이 알아주시는 것 하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뭐야? 참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신뢰하는, 그러면서도 자신을 겸손히 살았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주님을 감동시키는 믿음에 부유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윌리엄 캐리가 인도의 선교사로 크게 성공한 분이며 그분은 침례교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가운데 한 분입니다.
선교에 있어서 교과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그마치 34개 국어로 성경을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시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분은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당신은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었다면서요, 그렇게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구두를 깁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이 크게 알아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의 모습 가운데서 주께서 맡기신 그 사명과 직임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을 감동시키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찾으시는,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바로 그 사람 되겠습니다. 저도 입으로만 아니라 삶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배당에서만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말씀을 신뢰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겸손하게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들에게도 거룩한 도전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1, 2분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를 희생하고 베풀어주는 사랑을 보여준 백부장처럼 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생명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김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하늘길만 비추기보다는
좀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담삼 기간 중에 아마 매일매일 예물을 드리는 분들이 꽤 여러분이 계신데요. 이번 예담삼 기간에 드리는 예물은 영동 지역 화재 재난 선교 구제 선교비로 저희들이 쓸 계획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난주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교회에서는 영상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영동 극동 방송이 전소 1, 2층은 완전히 전소고 3, 4층은 연기가 지나가서 전혀 기자재를 쓸 수 없게 되고 인흥교회를 비롯한 동해 지역에도 다른 두 교회 모두 세 교회가 불이 타서 그 이외에도 여러 피해를 당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일단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보상이 좀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우리가 마음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여러분들이 예물을 드리는데 특별히 꼭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아도 사랑을 조금씩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전에 출석하시다 근래에는 계속 나오지 못하셨던 전에 그 선경그룹 부회장님이셨던 최종관 부회장님이 소천하셔서 아마 오늘 그 가족들 주도하는 예배를 방송국에서 드린다고 어저께 김장한 목사님 전화를 제게 주셨는데 제가 오늘 가서 설교하고 여러분들 그 이외에도 여러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닮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저희들이 예담삼 행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1년의 행사로만 끝나지 않고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모든 삶이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점점 변화되는 성숙해가는 축복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백부장처럼 아름다운 믿음 갖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의 범사 가운데 그리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